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얼마만큼 용서해주면 될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가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어 그들로 진리로 똑바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혹시 아세요? 히브리 성경이 원래는 AD 600년 이전까지는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럼 모음이 없는 글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모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럼 띄어쓰기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죠? 문법도 없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어는 그냥 자음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모음이 없다라는 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은 나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담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를 깨달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자음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창세기를 딱 보면 창세기의 첫 구절이 베레시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태초에로 해석됐죠. 그 베레시트가 베가 알파벳의 알렙 베트 할 때 두 번째 글자예요. 베이트. 그 베레시트 바라 그러거든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복수형이에요. 바라는 단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바라는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수로 누군가가 창조했는데 그 구절에는 창조자한 그 주어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심지어는 어떻게 그분을 쓰냐 해서 그 하나님을 써야 될 부분은 띄어써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띄어써 있으면 거기가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를 수도 없고 그분을 담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논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야훼다 이러고 있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사람 입 밖으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쭉 읽을 때에도 쭉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 부분이 되면 참고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1절에 베레시트가 아니라 앞에 하나님이가 있는데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도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인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그냥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만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거, 자기들이 옳다고 여겨서 구축해 놓은 게 뭡니까? 힘의 원리. 누가 강한 자냐? 누가 힘 있는 자냐? 누가 잘난 자냐? 누가 높은 자냐? 이걸 가지고 그건 선한 것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은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악한 것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툴을 딱 가지고 사람을 딱 비교해 가지고 너 이 툴에 보니까 너는 작은 자네, 약한 자네, 없는 자네, 너는 낮은 자, 저주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실패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돈 있는 자, 성공한 자, 힘 있는 자 이러면 너는 성공한 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냥 그게 가치 있다고 여기고 열심히 그 삶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백성에게 진리를 담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진리를 딱 담아주시면 그가 진리가 눈이 열려요. 이게 아니었네?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이 길이 아니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로 딱 서서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의 것에 안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었느냐만 이야기해요. 어떻게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왕의 백성으로 왕들로 삼았는가 이것만 설명하고 있지 우리가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율법은요. 율법은 하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말하죠. 율법은 하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였어 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인도하는 거였어 그러잖아요. 징검다리였다는 거예요. 몽학선생, 초등교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증명하라고 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를 배우고 가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약함을 가지고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정반대로 예수 믿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 세상에서 잘되고 반대편 쪽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강한 자를 좋아하니까, 성공한 자, 힘 있는 자를 좋아하니까 약한 자로는 못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창녀처럼 또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친구로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노라. 오히려 약함을 알고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도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꽝 찍어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외향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색을 사람들이 많이 살피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일단 얼굴색을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얼굴색이 약간 잿빛이고 그러면 어디 아파? 아니면 뭐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어떤 사람 딱 많은데 얼굴이 밝아. 그러면 뭐라고 물어봅니까?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거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학문이 있어요. 장상학이라고요. 장이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이러면 다 아프면 그 아픈 부분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다 밖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이 얼굴은 그 얼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담고 있는 실체의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이 땅의 현상들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겉에만 보면 진짜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진리로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 있는 상에 안 흔들리는 겁니다. 현상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용서라는 대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쭉 계속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마태복음 16장부터 쭉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전체가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손을 탁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똑같이 쓰여져 있죠.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런 구절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학 기법에 그 수미 상관법이라고요. 앞뒤를 샌드위치 빵처럼 딱 대놓고 안에 고기를 딱 채워놓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지금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뒤로 꽉 내면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가 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현실을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은 천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자들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천국 백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 천국 백성의 현상이 어떤 삶이냐면 지금 쭉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용서의 삶인 거예요. 용서의 삶.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저주하면 저 사람한테 저주 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불신자들에게 너 나 건들면 나 하나님 백성이야. 너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통해서 하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구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과 땅을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8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교회 안에 죄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누가 범죄하면 하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죄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의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세워질 이 땅의 가시적인 지역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정확히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어떤 삶을 살 건가? 오늘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용서의 삶. 그 삶을 살아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즉 십자가의 공로로만 세워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과 연합이 되어서 하늘의 뜻을 땅의 열매로 상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조건 없는 은혜에 의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부터.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확인하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내가 자꾸 비교를 하려면 남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내가 가진 위치가 다르다고 여겨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죽었던 자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망한 자였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한 자였네, 나는? 이걸 깨달은 자들은 남과 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죄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나는 괴수인데 너 왜 이렇게 범죄해? 너 왜 이렇게 악한 짓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하늘의 진리로 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그 은혜로 완료가 되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내 자랑이나 내 주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자들이니까.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은 계속적으로 부정되고 부인되어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져 가는 길. 점점점 삭제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졌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만 내 존재가 확인되어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내가 나였는데
그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 나를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원한 도구가 뭐냐면 물질이라는 것으로 나를 존재성을 확인하려고요. 사람 관계나 가족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로 나를 자꾸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소개하라면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돈이 많습니다. 난 누구의 자식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항상 나를 규정하는 게 내 밖에 있는 어떤 것들로 내가 규정된다니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 규정되지 못하니까 인간들은요 자꾸 그것들을 쌓아서 그걸로 나를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걸 쌓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로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게 죄래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꺼내시고 나서 둘이 한 몸이 돼야 돼. 따로 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른 어떤 걸로 규정되지 않아요. 누구의 아버지나 누구의 남편이나 또 아니면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장이나 아니면 부장이나 아니면 박사나 이런 걸로 규정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만 규정돼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어떤 걸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나를 증명해야 돼.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규정하던 것들을 다 삭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박사, 세상의 부자, 세상의 사장,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그것들을 가리고 숨기고 지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거룩한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지워지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로 완성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타자에게 하나님에게만 전적인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과 그 언약 성취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언어가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믿음은 내가 생산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놓는 게 믿음이지만 기독교가 요구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회가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선물로 집어넣으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래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해. 나 믿음이 커졌어. 뭘 커져요? 믿음은 하나님 건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그를 삭제해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믿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 히브리서 배우는데 아벨부터 어떻게 출발합니까? 죽어버리더라도 출발해요.
아벨, 에녹, 노아 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로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끊어져 버리는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받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삶 살면 안 되겠잖아요. 세상에서는 내 인기를 높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건 죽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는다고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부른 모든 자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부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죽음을 안 보는 방법이래요. 반대로 열심히 나를 증명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사망으로 던져진다고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열매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그들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시킴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교회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올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알고 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조금씩 부인시켜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자리에 선 자들만이 참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 나도 죄인이지 라는 것을 갖지 못하면요, 남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자기의 분노에 자기가 삼킴받아 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잖아요. 상처라는 거 있잖아요. 상처.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상처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자랄 때 부모들, 환경이나 친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건 세상이 우리를요, 너 죄인 아니야로 해방시켜 주려는 심리학적 방법이에요. 기독교의 방법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었어. 나도 그런 죄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담당하셔서 나를 그 죄에서 용서하셨어. 그런 죄인인 내가 어떻게 남을 판단해? 그게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마치 정신병원에서 가르쳐주는 네 잘못 아니야가 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치료 못합니다. 그건 남에게 인계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끝났다라는 완전한 해방을 줘요.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히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오히려 남을 핑계하고 아니면 자기 변명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두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자와 진리로 세워지는 자예요. 봐보세요. 누군가가 진리를 몰라서 죄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진리를 가진 자가 찾아가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진리로 가르쳐주라고 그랬잖아요. 권고하라고. 그러면 둘이 진리로 서겠죠? 그러면 진리로 서게 되면 그들이 이제 무엇을 구할 수 있게 되겠어요? 진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라는 이 파스라는 단어는 네가 원하는 건 다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진리 안에서 필요한 것을 뭘로 보겠어요? 진리에 도움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무엇이든지라는 단어 다 끌어들여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내 욕망을 다 구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다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진리를 알기도 했는데 내가 진리도 아니었던 그 세상에 묶여있는 걸 또 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구하면 망할 건데? 천만의 말씀인 거죠.
진리를 가진 자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와 사망에 묶인 삶,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서 그는이라는 주어가 원래 없어요. 이게 문장이 안 되는 편지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서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문장이 없으니까 주어를 거기서 끌고 온 거예요. 원래 이게 죄인 되었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삶, 곧 죄 아래 사는 자들은 뒤에 나오죠. 자기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이루는 삶을 가치로 여기고 그걸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쫓다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창조주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을 그냥 왜 왔지?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뚫고 들어오시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밖에 없었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가 원래는 하라는 부정접두어와 메로스, 이게 반쪽, 짝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따라서 바로 직역을 하면 그건 짝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와 딱 맞아야 되는데 아담에게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와가 딱 맞아줘야죠. 그래야 짝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짝, 엉뚱한 아내를, 엉뚱한 남편을 잡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인간들은요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은혜의 일을 설명하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자꾸 실천 적용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은 어떤 열심으로 나온 줄 아세요? 엉뚱한 남편을 향한 충성이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엉뚱한 남편이 요구하지 않은 엉뚱한 걸 하면 간음죄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남편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게 만들면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줬더니 율법 가지고 내가 이거 다 지킬게요. 그러면 내찍힘 당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야 짝이 딱 맞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 율법을 다 지켜보라고 하신 게 아니군요. 그랬으면 내가 그거 지키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맨날 와서 제물만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었네요. 진짜 희생제사, 희생제물인 예수가 오실 거였네요. 나는 그분만이 필요합니다. 그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짝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는 거예요, 진리로. 그게 아니면 엉뚱한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들 위에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인간 실존에서 나오는 그 죄의 정체를 알아보고 이제는 죄와 싸우게 돼요. 내가 짝이 다른 걸 하고 있었네? 엉뚱한 거 하고 있었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바르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단 줄 알고 다녔어. 그런데 진리를 보니까 내가 다른 짝을 살고 있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젠 죄와 싸운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게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이 아니라 죄 안에 있었던 거네? 그럼 죄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연합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무엇이든지 함께 기도하게 될 거고 하나님은 그러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삶인 거예요. 용서하는 삶. 원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을 하죠? 주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용서는 너희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몇 번까지 제가 용서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우리는 웃지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 안에는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최고 맥시멈이 3번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제자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3번에다가 4번을 더 더해서 7번. 히브리 사람들의 7이라는 수준은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면 내가 최고를 한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고 여기니까 7번을 용서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까지. 그 말은 490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 끝까지 용서해. 다 용서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내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걸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연습해서 성화를 이루라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뭐 천주교 신부님이나 이러면 늘 자비하게 웃죠. 허허허 웃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럼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는데 그런 용서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지금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하라는 건 너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용서를 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는 말은 너는 그거 못해 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물음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추악함과 집요함을 드러낸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70번씩 7번, 그러니까 무한한 용서가 필요한 죄덩어리지 네가 남을 또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가 죄 지은 자를 몇 번을 용서하는 것 또는 무한대로 용서하는 거라면 성경부터가 이미 틀렸잖아요. 선악과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바로 탈락이잖아요. 그렇죠? 율법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기 같다고 하나님이 따지시는 분 아니십니까? 왜 죄인을 심판하여 지옥에까지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를 하시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라 공의가 포함된 용서예요. 그 용서는 내가 용서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음으로 받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쏟으신 거예요. 죄는 반드시 공의로 벌하셔야 되는데 그 벌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거에 근거한 용서인 거지 그냥 너희가 몇 번 용서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나의 죄에 대한 용서받음을 예수에게서 찾아야 돼요. 옛날에 밀양이란 영화 보면 그 밀양에서 그 나쁜 놈이 교회 갔다 오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대. 그건 정말 염장 지르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형제에게 그 용서의 삶을 드러내는 게 천국 열쇠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자기가 그 예수의 사랑을 자기가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삶은 또 예수님의 그 심판의 삶은 가장 먼저 나에게 향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라는 거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어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죄인에게 터지는 용서가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로부터 그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에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 자녀 삼으셨대, 나 괜찮다고 했대, 난 너희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용서가 비춰지자 삭개오 안에서 내가 내 이웃에게 악함을 벌였던 것들이 다 떠올라서 그들에게 내가 다 갚겠습니다로 나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오히려 나 예수님 다 끝냈어, 난 끝, 난 괜찮아 이렇게 나와요. 그는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건 내가 내 형제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는 공의를 전제로 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군가 자격 없는 이가 다 받아 성취하신 용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분은 일단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심판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누군가에게 진노를 퍼부을 수도 있는 권세와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이 용서의 방법을 만드셨어요. 독생자,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를, 공의를 이루는 방법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에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권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만드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들이 감히 자기들이 여러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대로 할 테니 당신은 그냥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심판자이시며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내놓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을 달아 매시고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안 가르치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뿐이다. 나는 그런데 그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 형제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다른 거 살아가는데 그 예수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길입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용서는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이 세상에 펼치고 나타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만 그 용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나시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다 쏟아버리시고 이제 그 아들로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용서하는 자, 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만을 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